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제 3장, 정로에 대한 3장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회개 가운데 참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회개장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회개장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주 좋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오순절 큰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크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었던 간증이었었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권면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자, 오늘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세 번째 단계인 회개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마 회개장이 조금 길어서 3번이나 4번 정도에 우리가 걸쳐서 아마 회개장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정의죠. 그렇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가 담당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해 다 되셨죠? 이해가 안 되셔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질문은 이해되셨죠? 답이 좀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회개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기능,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함께 답은 없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께 함께 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또 10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사실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토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 나오나요, 밑에 거? 목사님, 마이크 나오는 거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회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어떤 회개의 구원과 관련된 회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을 나누셨냐면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분들은 회개해야 구원 받죠? 회개해야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까?를 가지고 이게 의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어느 분이 좀 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글쎄요, 회개를 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저희들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누셨어요? 자, 혹시 회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신 분들 한번 어디 좀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의 역할. 장로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구원에 있어서 회개의 역할은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감사합니다. 또요. 또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김한란 집사님.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자신을 내려놓을 뿐이고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신다. 또요.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실은 질문이 잘못되면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옳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죠? 그것조차도 잘 모르시겠어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의 중간 가름막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제가 바꿔 말하면 이건 조금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이 회개의 역할은 구원받는 일, 여기서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근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공부를 다 마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에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다시요. 회개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구원 하늘에 거할 사람들은 모두 다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좀 혼란스러우시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의롭게 된 사람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옛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로만 가능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회개는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진짜로 보고 감사함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현상들이 있어요. 다시요, 잘 들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눈이 확 뜨이고 나면 반응하는 뭐가 있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반응들 가운데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공로를 진심으로 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뉘우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에 있는 장면을 잘 연구해 보면, 이 회개는 아까 우리 최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결심을 해서 이루어 놓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진심으로 맛보지 않은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의 역사는 결국 무엇을 맛본 자들이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공로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보고 심각하게 느낀 자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가 뭐냐면 회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와이프는 이제 이렇게 이 회개를 풀어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죄를 뉘우치면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화이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의 조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님과 조화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무슨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선행이 앞뒤가 바뀌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충분히 맛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난 다음에 나를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고 더러운 거예요. 이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은혜를 맛본 자가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선행의 변화들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외침이었어요. 자,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챕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화이트보이는 선언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으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 화이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은 오순절 날에 허다한 무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그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죄를 떠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봐서는 죄가 끔찍한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봐야 죄가 끔찍한 것이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 하늘이 하늘을 어둡게 할 만큼 지켜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려워할 만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큼 끔찍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벌이셨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가 시작이에요.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끝까지 쭉 진행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건 교인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이 글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 큰 빛에 이르도록 작은 빛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봐 두려워서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뭐 잘못 이렇게 저지를 때가 있어,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잘못된 일들을 뭐 형제나 혹은 뭐 자매나 혹은 친구나 혹은 누구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야,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뉘우치는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못 행한 어떤 일들에 대한 그 결과 때문에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화이트분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저들은 죄 그것보다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이다. 아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다. 그에게 임한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중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는 똑같아. 행위는 똑같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의 문제는 어떤 행위는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님께 내놓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나 중심이야. 그리고 하나는 그런 일을 버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십자가,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또 그 잘못을 또 질렀어요. 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때문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란. 이게 누가 한 거냐? 야곱이 한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런데 돌아가 보고 나니까 무엇이 더 크게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문제에 아직도 내가 얽매여서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동일한 일을 저지르는구나. 뭐에 대한 미움이냐면 죄에 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미움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죠.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에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거두죠. 그런데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그는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지 죄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원래의 죄 자체를 속상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장로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감화에 순복할 때에는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의 양심이 각성되어서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나라의 깨끗함, 하나님 나라의 죄의 없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깨끗한 상태를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한다. 어디에 붙드냐? 그 깨끗한 그곳을 향하여 붙들게 해요.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자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깨끗한 그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깨끗한 그것을 보고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본질에 대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이때 드린 기도의 대표적인 와이프인이 참 회개의 모습을 보인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는 다음 시간에.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화요일날 집회가 없죠? 그럼 다음 주네, 그렇죠? 다음 주는 장막회 마치고 나니까 저희가 집회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다윗의 기도, 시편 51편 나온 다윗의 기도. 그것이 왜 진짜 화이트인이 말한 진정한 회개가 담겨있는 기도였다고 말했는지 여러분 함께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51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리고자 하는 여러분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귀한 마음의 결심과 갈망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꼭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